여러분 9월 4일 금요일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앞부분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2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혹시 교인들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더라도 맹목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 동일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며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동시에 각각 자기 자신도 잘 돌아볼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22절, 23절에 나왔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만약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나 이웃이 범죄를 저지른 일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신령한 너희는, 그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는 이런 뜻이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우리는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었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대. 여러분,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과고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실수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흉악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범죄했다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선한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과만 가지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성장 환경에 문제가 있었을까? 저 사람 마음에 왜 저렇게 미움이 가득했을까? 선한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온유한 마음이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범죄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범죄자로 하여금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사람을 잘 신앙으로 권면하려면 내가 그를 대할 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온유함이 없으면 결과에만, 처벌에만 관심이 있지만 온유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저분이 저렇게 하게 된 뭔가 특별한 동기가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해가 되는 게가 있고,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서 사이가 회복될 수 있는데, 결과만 놓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말이 또 부풀러지고 왜곡이 되고 오해가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이 있어도 먼저 어떤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일을 대하게, 그렇게 되어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 온유함, 어렵지만 주님께서 마음속에 주장하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또 그분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여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내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나의 성도로서의 책임, 의무를 다하라 하는 겁니다. 권리를 말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각각의 짐을 지다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했을 때 스스로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남에게 떠벌려서 남들이 나의 잘한 것을 알아주기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갖지 말아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내가 할 일을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감사해라. 떠벌리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명령받은 일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설령 누가 칭찬해도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만 필요하지,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다 더불어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스스로의 허물을 먼저 보고 나에게 잘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가 되면 다 알게 해주실 것인데 내 입으로 떠벌리고 내 입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주신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쭉 그 일을 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의 허물을 살피고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주님께서 필요하면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인간으로서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인생의 철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서면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다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본질을 놓친 비본질적인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덧 평안해지고 주의가 어느덧 주님을 믿는 선한 영향력이 당신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 하나님께만 맡겨드린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좋은 것을 더불어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두 번째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더불어 나누는 성도가 되는 것. 6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건 주로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슬픔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 일인 것처럼 즐거워해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막 율법주의자들 들어와서 파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은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들과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아름답고 형통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걸 서로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공동체다. 교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도 아니고 다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받은 은혜 중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격과 사랑을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고 나의 잘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떠벌릴 필요도 없고, 다른 성도들의 잘못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과 은혜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것. 이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남녀 선교회나 구역이나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한국의 교회가 바로 서서 다시 이 나라의 등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